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새벽에 정리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이렇게인데요. 읽진 않고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이렇게 또 같이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 또 그래도 이렇게 교회 소식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PPT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최근의 소식입니다. 최근의 소식이에요. 우리 파키스탄 무슬림이 아니고 기독교 이렇게 노동자 이렇게입니다.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발간한 어떤 소식지에 저분이 이제 그 벽돌 가마를 만드는 어떤 가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아마 그 어떤 가정이 그 주인한테 빚을 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제 그 가게에 가서 벽돌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 동료를 교회로 인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팼대요. 엄청나게 팼어요. 여기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어깨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구태를 이렇게 하고 딱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는 그렇게 좋았는데 뭐 딱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무슬림 형제를 동료를 교회로 인도하는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아니고 다른 주인으로 또 옮겼는데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또 사람을 또 이렇게 구타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핍박 가운데 자기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해서 전했을 뿐인데 이 삶 자체가 이 핍박이 삶 자체가 핍박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선해 보이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이런 내용 이렇게 이고 인도에서는 우리 16세 기독교인이 과격 힌두교 민족주의자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어떤 기사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요. 그리고 기도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 소년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뿐인데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죽인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북한에도 성경이 지금 매년 많이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서만 작년에마도 한 3만 권의 성경이 북한으로 넘어갔대요. 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숨 걸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몰래 숨기고 그걸 또 몰래 보고 이건 뭐 그야말로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과정이 지금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또 받는 사람도 그렇고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수많은 성경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올해도 또 더 많은 성경을 보낼 계획이 있고 그래서 또 찍는다고 그러고 또 보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 정말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죠. 정말 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 핍박 가운데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거 이제 지금 이 땅에서 16, 16세 16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주님의 품에 천국에 가는 그런 청년, 소년이죠. 소년, 그런 소년들 이렇게 있겠지만 이 땅에 진짜 이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견뎌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감사하고요. 끝까지 잘 견디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목숨 걸고 믿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믿고 또 아니면 아니고 뭐 이렇게 예배하면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요.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고요. 돌에 맞아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가족이 믿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생명과 같은 이 우리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또 이렇게 편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알고 또 기도할 수. 뭐 우리가 이거 사실 오늘 안 보여주면 이분들의 얼굴을 언제 보겠습니까? 볼 일도 없죠. 근데 이렇게 보고
또 기억을 하면서 또 잠시라도 또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을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요. 2장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3차 전도 여행 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건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 1년 반이나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3차 전도에 하면서 이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뭡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지?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어떤 비밀, 뭡니까?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데 뭘로 하지 않는다는 거요? 말과 지혜, 사람의 말과 자기 자신의 말과 지혜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뭐예요?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왜?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하고 싶은 거 전 세계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배설물 먹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이제 우리의 전도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내용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어디를 들렸냐면 아덴에 들렸어요. 아테네. 가서 이제 그 철학적인 도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어떤 자기 사실은 약간 실패했어요. 거기에서. 이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자신의 연약함, 약함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 어떤 철학적인 접근을 자기가 했는데 이게 열매가 몇 사람밖에 안 나왔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래서 약간 뭐 실패 아닌 실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접근법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겸손함 그러면서 또 막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방해도 있고요. 박해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자기도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나도 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또 두렵다라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겸손이죠. 자기 어떤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뭐로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뭐로 한다? 능력을 한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증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하여금 뭐 하게요?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 전도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뭐요? 내 말과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저 상황을 잘하니까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도에 내 말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전도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더라. 이 복음 전도의 이 선교의 만물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이 말을 또 바꿨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지혜를 썼는데 여기 뭐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 복음전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사람들로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역사를 새롭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역사 모든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 심령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구가 예수 믿고 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쉬우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복음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좀 부딪혔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원이 돼서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지금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내 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나타내도록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상황을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꾸 성령을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맞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제 조급해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과정 속에 기승전결이 다 있겠죠. 우리는 항상 결과를 원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늘 누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죠.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이 복음 전도와 이 선교의 일에 있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두렵죠. 그리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테니까 너는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레디,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럼 뭘 간구해요? 네 소원을 알라. 네 소원을 알아라는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나도록? 누가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좀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가 너무 급한 마음이지 항상 내 걸로 이렇게 그것을 먼저 결과를 자꾸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거 되면 뭡니까? 문둥병자가 9명이 10명인가요? 나았어요. 근데 9명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몇 명 돌아왔어요? 1명밖에 안 와요. 아니, 분명히 10명은 고쳤는데 몇 명 돌아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응답하고 우와 할렐루야 하고 다 자기 삶을 다시 가요. 누가 하나 딱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다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이것을 낳기를 위해서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 기분 딱 좋고 내가 나았으니까 다시 자기 삶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내게 더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항상 기도의 방향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 삶도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윈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바람이 또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저기처럼 다른 종교처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얼마나 타 종교들 그 신한테 바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옷 차려입고 얼마나 계속해서 바치는 줄 몰라요. 왜 바칩니까?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초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너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요? 내가 네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채워준다.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이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나타나도록 구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화가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또 이 말씀 가지고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좀 기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지금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십자가가 지는 어떤 삶,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든 내 가정이든 우리의 어떤 가정이든 그것이 또 우리 교회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교회이든 간에 나라든 간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타락이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을 하였지만은 어느 순간 아버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바라는 종교로 아버지 다른 종교와 똑같아져 버린 아버지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는 어떤 그런 종교로 아버지 변질되고 또 타락해 되고 아버지 바뀌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신앙생활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안산시 가운데 그리고 주여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가운데 북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움직이심이 성령의 총명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살아계심 성령이 살아계심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것들이 아버지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더 하나님을 쫓게 하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아버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내 현장에서 나를 인도하고 내 선교지에서도 인도하고 아버지 이 덕분에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주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나타나기 우리가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을 때 아버지 그게 아니라 주여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십자가의 그 영광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붙들어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붙들어주고 진리를 붙들어주고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느냐 우리가 정말 열매만 따먹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아버지 전 세계를 바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살되 아버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전쟁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매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그 받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가 아버지가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말과는 전도함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여, 진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내 기도 제목을 아버지를 위한, 내 삶을 위한 아버지 기독교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어느 순간 내가 내 기도, 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주는 기독교,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하나님, 나의 것을 응답해주고 더 축복에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타 종교와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타락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과 이 나라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충심을 구하고 그 나타나심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못하였으니 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온전한 자들이라는 건 성숙한 자들입니다. 성숙한 자들이고요.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어떤 지혜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똑같은 말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지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통치자들, 우리가 따르고 또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통치자들의 지혜도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세상의 지혜하고 연결시키고 있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 결국 이 18절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 그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들 누굽니까? 유대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의 주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뭐예요? 많은 통치자들이요. 뭐죠? 교회를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핍박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였던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그 뭐죠? 민족주의자들이 과격하는 사람들이 뭐죠? 교회를 핍박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엊그제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교회 나가는 줄을.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들이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항상 노리는 악한 마귀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다. 그건 세상의 지혜다. 그것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통치자들이 어느 순간 뭐죠?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뭐죠? 감춰졌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춰졌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만세 전에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참 단어를 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 어떤 이 계획, 우리를 어떤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모든 순간까지 인간의 역사 처음부터 이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을 항상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영광 받도록, 우리가 구원 받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미리 계획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돕는 자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어떤 사랑, 정말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자 보낼 거야, 보현자 보낼 거야, 메시아 보낼 거야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오랜 시간 하시다가 그러나 딱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성육신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십자가를 딱 매달리시면서 그것을 이루신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근데 뭔 말이에요? 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전부터 품었던 사랑이고 오래 전부터 기다렸던 사랑이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랑이고 오래 전부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보자.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기독교가, 교회가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았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떤 순교를 이렇게 당했고, 지금, 오늘 또, 그냥 또 다음 주에 뉴스 보면 또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전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또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신문만 보고, 뉴스만 보면 순교자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일부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은 극히 일부죠. 이러한 일들이 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 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종교의 어떤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핍박받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통치자들 다 이런 어떤 지혜 다 없어질 거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뭐죠?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심지어 나를 돕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의지할 만한 사람도 잘 도와주지 않아요. 나의 어떤 통치자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직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울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도움은 짧습니다. 이 세상까지의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까지예요?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 상황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냥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또 될 것 같은데 왜 여기다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 존재라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된 이 인간의 나의 이 모습, 영적인 이 존재의 모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고도 영생을 주고도 남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여놓은 거 아닐까? 우리에게 붙여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상황을 이렇게 접합니다. 그거 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광야길을 겁니다. 그건 다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 해석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걸면서 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이용하는지, 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종교처럼 와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예배에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모하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끔 테스트를 한다 안 한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빚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높아졌다가 다시 인간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높아졌다가 육체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높아졌다가 찬양을 하다가도 마음이 쑥 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냥 뭐 동물과 같은 존재까지 내려가 버리고 너무 어마어마한 존재가 갑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존재로 가버린 거예요. 별의별 상황 인간들의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나의 계획은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너 자신을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의 나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은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놔두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찾는지, 정말 나를 믿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정말 끊는지, 나한테 정말 무릎 꿇는지, 나한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나한테 정말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지, 그 상황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성령을 구하는지,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만 구하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나타났던 거예요. 왜? 구할 때가 그 때문이었으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구했기 때문에 삶의 쭉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은 어려울 때만 자꾸 하나님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고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결국 그냥 속된 말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반 어떤 내 기도 제목, 내 성취를 위한 그런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또 마늘이 사실은 여기진 받지도 않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한테 마음 두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을 의지하고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 비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점심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저녁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취침하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네 영광, 내가 너의 영광을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애써서 빛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낮아지라.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해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무나도 사람들이 요즘에 대담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자꾸 대등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처럼 하고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잘 될 때, 뭔가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현실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상황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지 아는지 보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내 삶이 어떠한 것이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간에 재물의 문제든지 간에 아무튼 가족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이니까. 영광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이요 좋은 것이고 선물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다시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성경 말해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통치자 의지하지 말라. 이 세대 통치자들이 다 예수님 죽였다. 너도 예수님 죽이면 그런 데 동참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나를 높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계획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빛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진 모습, 낙심되어진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며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십니까? 근데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만 내 개인의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정, 나라 여러 것들을 같이 한번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게 임하셔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한평생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삶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아버지 우리의 직장의 문제고 아버지 회사의 문제고 아버지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 아버지 개인의 문제고 아버지 신앙의 문제고 우리 관계의 문제고 아버지 뭐가 그냥 너무나도 어렵고 아버지 원망도 아버지 분노 날 일도 화낼 일도 많고 아버지 낙심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많아서 그렇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예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아버지 준비하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우리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온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아버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삶으로 간증거리가 많은 삶으로 아버지 회복으로 기도 응답으로 아버지 강건함으로 아버지 가정의 화목으로 자녀들의 아버지 잘됨으로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잘되고 아버지 삶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아버지 일터가 잘되고 아버지 나라가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잘되고 아버지 북한도 잘되고 북한 땅에도 아버지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고 아버지 열방의 선교가 열방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여 이 땅의 수많은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가 뭔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정하신 각자의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광을 아버지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교의 영광을 아직 전도의 영광을 아직 맛보지 주여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영광에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각자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영광에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라는 것을 간증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셨으면 우리가 간증할 것이기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빛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어둠에서 떠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고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소가 물량이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 각각의 개인을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또 몸이 불편하든지 몸이 불편하지 않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영광을 다 계획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각자의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썩어질 것에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더 말씀에 의지하냐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이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버지 북한이,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한반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하신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의지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과정이고 또 테스트인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인 것을,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지, 정말로 금식하며 통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겸손해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눈치 보는 신앙생활 말고, 내 필요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 말고, 온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있는 것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이는 이 과정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전도,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들, 선포, 이 모든 것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신다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와 있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셔야 안 하세요?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어요. 또 자기 자신 안에 영이 있는지조차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이 실존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영에 생기를 부어넣고 이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속,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품는 것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누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뭘 꿈꾸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영은 다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알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니까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다 알아요? 예.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언급하세요. 뭐예요? 12절에 누구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 1차적으로 우리가 마귀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뭐예요? 우리의 어떤 합리적 이성조차도 우리 세상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우리 이 세상에 있던 역사 이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지혜, 어떤 사람의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고 사람들의 그것들 마귀로부터 있고 이 세상의 지혜,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 이 모든 것들 또 그 뒤에 악한 마귀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누구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뭘로 아는 거예요? 자꾸 포인트는 우리예요, 우리. 이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뭘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더 빛낼 뿐이죠.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으로 열심히 뭐 해가지고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누구한테 줘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고, 영광의 빛으로 막 드러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빛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도 붙여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 세상의 지혜로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 영광에 이르려면 뭐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짜내서 계획을 짜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때는 이렇게 하셨고 이때 하셨고 이때 하셨고 다 뭐가 깨달아져요. 지금까지 쑥 지나왔던 삶의 여정이 어느 순간에 이때도 역사하셨구나. 이때도 역사하셨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 것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무슨 느낌이 딱 드냐면 뭐가 딱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한다?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같이 좀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이 만든 창조물과 즐겁게 좀 지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딴 데 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멸망하고 심판시킨다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항상 걷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평소에는 살고 주일에만 잠깐 시간 내서 와요. 주일만 잠깐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주일만 찾아요. 뭐 잘 되니까 뭐 구할 것도 없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부터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왜 제자 되는 것을 버리라고 그럴까요? 왜 노리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자꾸 말할까요? 하나님이 돈 필요한지 모릅니까? 알죠? 돈이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렇게 우리한테 강조하냐고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게끔 돼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줬다고 따라가다가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자끔 은혜로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 플랜 계획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적인 통찰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 안 해요. 왜?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즐기느라고 자꾸 성령님 뭐 깨닫게 하고 뭐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인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도대체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혹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부유해져서, 너무 교회가 잘 돼서, 헌금도 잘 거치고, 성도들도 너무 섬김도 잘하고, 너무 잘해서, 뭐 그냥 끼리끼리 잘 되고 있고,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 아니, 잘하고도 있는 교회도 많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서로 좋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임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대화가 똑같아요. 뭐 교회 예배 때는 하나님 해도 뭐 이때는 또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되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걸 그대로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지금 나를 구하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겠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분명히 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좋은 수많은 은혜로운 것들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숨겨진 은혜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는 과정. 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채워놔 주셨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캐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캐가는 과정은 뭐예요?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어느 순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꾸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영이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거를 원하고요. 내 지혜로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알고 딱 눈을 딱 떠보니까 어느 순간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이렇게 않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내가 지금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맨날 회개하라고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 회개는 다른 사람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은 아닌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네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요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감사한데요.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요. 세상의 영이 가만히 안 놔둬요. 믿는 자조차도 미혹한다니까요. 나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캐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세상의 영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되려 하지 않고 누구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영. 그리고 보면 성경이 자꾸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나조차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죽고 누구 산다?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아요? 좀 더 쉽게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네 주인 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평생 주님이 내 주인 자리를 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성령을 의지하라 그 말인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는 말을 그런 거 이 시대의 이 말로 이 신약 시대에 했던 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캐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없다 하지 말고 눈이 가려져서 안 보는 거지.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쫙 뜨게 해주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놀랍도록 준비하신 것이 많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구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게하시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의 눈을 확 열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확 열려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봤을 때 알게 될 때는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누군가를 의지해 말씀을 의지하든지 성령을 의지하든지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야지만이 그게 가능해진다는 그런 원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자꾸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단하면 됩니다. 내 평생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가르침 받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영이 쏙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내가 틈을 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계속 성경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미 우리를 위한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또 캐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우리가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일을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래서 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로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늘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늘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들, 축복의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 속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축복과 은혜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고 아버지 나의 이성을 의지하고 있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고 나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봅니까?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봅니까? 정말 이렇게 일곱 십자를 선발할 때 아버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볼 때, 나의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정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주여, 내가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늘 구할 때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늘 구할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알 통하여서 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버지 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 삶에 숨겨진 많은 보화들을 캐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너 성령을 의지하게 하소서. 너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에 정말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게 되게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게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정말 이 세상의 영에 틈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중심적인 삶을 나 중심적인 삶을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주여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말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다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다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다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난관들을 다 깨뚫게 되기로 합니다. 다 이기게 되기로 합니다. 극복하게 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로운 것들 우리의 영광들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지혜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성령의 통찰력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더 의지하게 하소서 주께 의지하게 하소서 음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파워 더 스피릿 더 파워 오브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의 파워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령의 파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크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든 아버지 북한 땅이든 아버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아버지 내가 섬기는 아버지 선교지든 아버지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우리 자신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리스트에 기도 시점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끝까지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기도의 응답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실히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주를 찾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주여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육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 이 세상에 영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있고 영적인 일도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아버지 그러나 악한 마귀도 영입니다. 이 세상의 영도 영적인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주여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순간들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또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이 육에 속한 거하고 성령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에 속한 거, 육의 열매하고 육의 육체의 일하고 이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틀리다고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육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쉬는 날 쉬지 않고 뭘 이렇게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자기 시간을 쓰지 않고 때로는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 뭡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고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고 남을 자꾸 도우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죠.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으로 분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라.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해서도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지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신령한 자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들에게는 항상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것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성경을 말해요. 아니 네 죽었어. 네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은 내 거야. 네 마음은 내 거야.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네 내 거라니까. 네 거 아니라니까. 내가 샀다니까. 네 마음은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네 마음도 네 생각도 네 계획도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삶이 내 계획대로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나의 마음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자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고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하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도 되어 있고 또 특별히 또 부르시는 사람은 특별하게 또 이렇게 바울처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한 또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또 그것이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어도 예수 믿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주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더 주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더 여러분들이 더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거를 자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항상 어리석게 보여요. 왜 왜 교회 타령이에요? 왜 교회만 그래요? 왜 교회만 그래요? 왜 그렇게 교회만 강조하냐고. 교회가 왜 독보적이고 독단적이고 막 그러냐고. 종교 통합하면 어때? 그냥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교회는. 뭐요? 자꾸 이상하게 보여. 여러분, 이게 육적인 사람은 세상은 정말 이해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하겠지 해도 그거 아니에요. 절대 못 합니다.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예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요. 왜? 이쪽은 100%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두 개는 같이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신령한 자인 것을,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영적이라는 거 뭐예요?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에 따라. 영적인 도대체 영적인 삶이 도대체 뭐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아주 또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검이 보니까 말씀이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말씀. 예수님이 자꾸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말씀했을 거죠.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근데 그것을 자꾸 통찰력 있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서 이 역사하시고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근데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모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되게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누구 어떻게 살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자꾸 영적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 왜? 하늘나라에 가보십시오. 이런 육체는 없고 영원한 육체, 다른 육체.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것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요. 인생도 아프고 뭣도 아프고. 그냥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왜? 이것이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길 거고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거 기도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깨달을 것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 신령한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국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에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더 구체적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남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삶 주여 정말 이 땅에 주어질 한 번의 삶 주여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중보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제자들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며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가물을 가까이 하며 주여 그런 자들과 아버지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그들을 도우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아버지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기 자신의 부인과 자기 자신의 어떤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소명
생명의 삶을, 부르심의 삶을 우리 각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또 힘든 여정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며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좋은 은혜로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신령한 자들로서 분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들을 쫓아,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이, 북한 땅이 그런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세상 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